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으름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씩 둘씩 내게로 가져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민에 유전케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죠. 많고 많은 나라 민족 가운데 조그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그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그 자신을 어떤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해 주셨으니까 정말 무한 감사하잖아요. 정말 그 많고 많은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여러분 기질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 그러면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그들에게 선택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썼습니까? 정말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적으로 오직 그걸 위해서 구약이 이렇게 이어져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때 행복하고 또 어떤 주님이 주신 그 직책과 또 사명들 이런 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인해서 정말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또 기뻐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나라를 섬기면서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감사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민족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멀리 했던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잖아요.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다가 좀 마무리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 조건이나 무슨 거룩하거나 성결하거나 또 무슨 특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특별한 아버지 은혜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이제 오늘 한 이틀 동안 옥상에서 이 나무들을 좀 전부 다 분갈이를 좀 했거든요. 앉아서 허리가 부러질 듯 아프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이제 가지도 좀 쳐주고 뿌리도 좀 잘라주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를 이렇게 안에 심어 놓잖아요. 그럼 나무가 자라죠. 뿌리가 막 뻗는단 말이죠. 뿌리가 뻗으면 나중에 그 화분 안에 꽉 차요. 꽉 차가지고 이 화분 안에 뿌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날이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뿌리를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뿌리를 전지해 줘야 돼요. 뿌리를 전지해 줘서 어느 정도 이 공간이 생겨야 돼요. 이제 그 작업을 한 거죠, 오늘. 그런 작업을 하면서 흙도 한번 이렇게 좀 바꿔주고 거기다 또 테이프도 다시 좀 넣어주고 그 작업을 이틀 동안 한 거죠. 몇 년 동안 못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거 놔두면 어느 순간 자기들도 모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꽉 차면 이게 더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들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를 매일매일 쳐야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쳐서 우리를 잘라줘야 돼요.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잘라주지 않냐면 이게 너무 나가서 죽게 된단 말이죠. 어떻든 여러분 절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저는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제 화분갈이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했거든. 혼자 앉아서 하니까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이제 나무들 바라보고 어떻게 나무를 만들어 갈 것이냐 또 나무 전지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러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근데 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이 목사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됐다는 자체는요. 영광 중에 영광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부르셔서 여러분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너무 그 감격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지금 화분이 위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계단에 보면 화단이 쭉 화분이 있죠. 화분이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저거 성도들이 보고 참 좋아하겠다. 어떤 걸 또 강도세 한번 올릴까. 이 나무 가운데도요.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선택되어 올라와요. 이 특별히 올라오거든요. 이게 저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꿔줘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도 좀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 나무가 많잖아요. 화분이 꽤 많습니다. 옥상에 쫙 이제 겨울에 견딜 만한 것들은 옥상에 놔두고 있고 밖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건 이제 계단에 쭉 좀 올려놨는데요. 작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좀 춥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도 어떤 나무는 강대상에 올라와요. 자, 여러분 얘기가 저 얘기죠. 많고 많은 사람들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걸 보면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즐거운 교회 성도가 되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성도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걸어오셨잖아요. 걸어올 수 있는 건강, 잠을 잘 수 있는 건강, 아이가 또 있다는 건강. 저희도 가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10명 넘어가는데 낮에 보면요. 아까 지금 저녁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쌀하고 서희 밥 먹었어요. 없어요. 또 쌀이 이제 지금 방에서 공부하고 있고 저도 옥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낮에 보면 한도 없어요. 적막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누군가 병상에 누워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아마 지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성남 무슨 공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다 학생들이죠. 지금 10대 연예인들을 좋아해가지고 구경 갔다가 공연 구경 갔다가 얘들이 참 지각이 없는 거죠. 이 환풍기 위에 올라갔다가 그냥 무게 못 이겨서 떨어져 죽자. 저는 길 걸어갈 때 그런 동그란 것도 잘 그 위에 안 걸어갑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동그란 거는 빠지진 않습니다. 절대 이거는. 원래 이게 동그란 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안 걸어가요. 네모난 것도 있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지각 있게 하면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이니까 무조건 우상이니까 학생들이란 말이죠. 학생들. 이 학생들이 지금 땅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하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낳고 이렇게 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 안전하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또 건강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떠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손과 내 발을 가지고 있지만 걷지 못하고 내 손으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사람 입이 있어도 입으로 밥을 먹지 못하고 여기로 여러분 그 병원에 나온 죽 있잖아요. 영양 밥 같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 하나에 제가 전번에 그 병원에 이걸 때 한 15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하나에.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공급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이 있어서 내가 내 손으로 내 밥을 먹고 내가 내 이빨로 밥을 씹어서 이렇게 삼킬 수 있고 내 목으로 이렇게 음식이 넘어가고 그 먹었던 음식물이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해서 건강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감사할 조건을 따지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셔서 일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진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걷게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요구하시고 때로는 그 길을 따라 때로는 좁은 길을 걷지만은 특별하게 우리를 걷도록 인도해 주신 그거. 저는 너무나 그런 부분이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특별한 길을 걷잖아요, 제가요. 일반적인 목회하지 않고 특별한 길을 걸어가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무한 감사잖아요. 여러분 계속 제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여기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좋은 성도를 만난 것이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다 배려를 해주잖아요.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로 지금까지 한 20년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많고 많은 목회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목사가 되어서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뭐 말씀을 열어서 보면 볼수록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진리의 어떤 신비라고 하는 것들은 캐도 한이 없으니까 그걸 한 말씀 한 말씀 캐낼 때마다 그 감격과 기쁨을 느끼고 또 성도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소망이 생기면서 말씀을 공부해낼 때에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동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지금 이렇게 일구어 나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물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때로는 환난도 있고 이런 풍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선택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감사가 나오시나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소망과 하나님 자녀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좀 감사가 나오냐 이거죠.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겨주셨다. 우리가 거룩하거나 뭐 성별됐거나 정결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 죄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죠.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정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자녀로 불러주셨던 이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 이 무조건적인 은혜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십시다. 지금 시대가요 이걸 많이 놓쳐버려요. 너무나 이 시대가 이런 어떻든 하나님의 감사 부분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시니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것들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진리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복잡하게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부르세요? 왜 이렇게 좁은 길로 인도하세요? 이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쉽진 않죠.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어떤 목표보다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생활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목표보다 어려워요. 매일매일 의자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목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불러주시고 특별한 그런 자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방주를 120년 지었잖아요.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구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유의하시 예수님이 제 이름을 이게 좀 지연시켰다고 표현할까요? 어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120년 기간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로 얘기하면 방주를 짓는 시간이에요. 방주를 짓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그 진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잖아요.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다. 이슬로 농사를 짓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이슬로 농사를 지었던 시대인데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진리 말씀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좀 황당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 따라갈 수 있나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금요일이잖아요. 이 좋은 시간에 가족과 더불어서 무슨 식당에 가서 뭐 외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내일이 또 토요일이니까 뭐 야외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밤에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산으로 둘러주면 다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금요일에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도 못하면서 교회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쾌락적이고 정말 우리 뭐 산으로 둘러 지금 뭐 단풍철이니까 얼마나 좋을 때냐고 지금요. 이 좋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 절대 그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복된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한 발짝 더 천국 문 앞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거라는 그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고, 그보다 여기 진리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걸로 행복한 것.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들은 산으로 돌로 안 나가도 행복한 거죠. 뭐 저도 별로 놀러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디 간다 합시다. 그냥 가서 봐도요, 다 뭐 별로 그것은 그거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고, 뭐 그거 잠깐 눈여기 하는 거 잠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깊이와 신비를 깨달았을 때 그 감격.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25장도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 방주 짓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달란트 비유나 또 그다음에 이런 열처녀 비유나 양과 염소 비유를 보시면 다 준비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젠가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과 같이 노아 홍수에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 분명히 우리 증언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가르쳐 드렸지만 불심판을 견디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불은 불러서 대항하면 되잖아요. 진리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있으면 하나님 불심판이 있지만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유일한 길은 그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있었죠. 27장을 우리 어제쯤 했는데 27장에 보면 거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했다고 조롱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묵묵하게 견디고 참아내셨죠. 부활 후에도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아마도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증거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지. 적당히 믿지. 좀 즐기고 살지. 너만 예수 믿느냐고 노아 시대에 노아를 조롱하고 홍수로 심판이 있다고 했을 때 회개를 했을 때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노아를 정말 엄청나게 조롱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조롱당할 때 정말 내가 바르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당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진리 때문에 어떤 조롱을 당하시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 여러분들을 예수 향기가 나지 않아서 뭐 나나 비슷하네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적어도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것에 관해서 조롱할 정도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예수쟁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 사는 어떤 성도들의 삶이 과연 좁은 길을 걸으면서 세상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하거나 때로는 핍박을 당하거나 어떤 고난을 당하는 어떤 증거들이 있겠는가 이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가치관, 의식고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즐거운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보리산 언덕을 올라가시 직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는 장로들과 그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처절하게 조롱을 당하시죠. 처절하게.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처절하게 조롱을 당하시죠. 처절하게. 그래도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입을 딱 닫으세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딱 하고 입을 다물어 버려요. 여러분 그 빌라도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말했다. 딱 그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조롱이 와도 딱 입을 다물고 한 말씀 하지 않잖아요. 바로 여러분 쉽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정도로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조롱당하심 또 여러분 진리를 증거하는 그 어떤 그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겁다. 우리 전번에 공부했던 거죠. 수요일날. 무겁다 진리는. 진리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유익과 쾌락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방주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방주 만드는 이 시간에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방주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미친 노인이라고 야위를 보냈지만은 곧 하나님이 심판한다. 너를 빨리 준비해라. 오직 노아는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노아의 이 가르침과 진리를 선포함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지금 이런 이 시대에도 보편적인 우리 교회들을 보게 되면 진리를 선포해도 지금 이 시대에는 성도들이 믿질 않아요. 또 주의적들도 정말
보편적 입장의 말씀을 전하지 이 진리 말씀을 전해주지도 않고 지금 시대가 그래서 예배가 폐해지고 진리가 지금 증거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적인 어떤 성공학을 가르쳐주는 설교 정도 수준에서는 성도들이 환호를 하는 게 환호를. 여러분 이것은 성공학을 가르치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직 진리를 증거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옳은 곳을 걷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강단이잖아요. 예배잖아요. 예배. 여러분들은 지금 방주를 어느 정도 만들으셨나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방주를 어느 정도 만들었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걸 딱 말씀을 이런 걸 받으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 저도 마찬가지죠.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부지런하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주님 오셨을 때 하자가 없을 것이고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방주를 완성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줄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진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순종해 놓으십시오. 그 순종해 놓은 것이 어느 날 여러분들을 증명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증명할 날이 있을 거라고요. 그 진리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을 증명해주고 증거해줘서 내가 그 진리가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저 사람 알아요 라고 해줄 날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 예배당 안에도 무수한 가라지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우리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에 대해서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알곡과 쭉정이 가운데 나는 알곡 신자인가 쭉정인가? 나는 정말 열매를 맺는 정말 그런 것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뿌려지는 이런 씨앗들을 볼 때에 나로 인해서 교회가 유익이 되고 나로 인해 성도들이 성장하고 진리로 나가는 어떤 통로가 되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고 진리로 나가지 못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 아닌가? 덜 점검해 봐야 돼요. 가라지는 어느 순간까지 성경대로 놔두라 했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성도들 잘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가라지는 뽑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과 우리와 차이가 뭐죠?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또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또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차이점이라 본다고 한다면 진리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 여러분 결국 말씀 순종이 모든 것이 최종적인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그 의식구조, 행동 양식과 살아가는가에 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되죠.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증언하고 있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 말씀 순종하지 않고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 말씀 한 구절을 순종하고 힘들지만은 가는 거죠. 여러분 진리 말씀 따라가는 쉽지 않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그 가운데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떤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안 좋을 때 정말 우리 신앙을 드러내야 되죠.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고 내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요구예요. 때는 물질적인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또 사업적인 문제, 또 가정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상황과 그 환경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을 등한히 게을리할 정도로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게을리한 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신서에 보게 되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배를 피하고 사람을 무정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시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점차 예배가 폐해지고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줄어들고 세상적으로는 더 활발하고 세상적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를 일으켜 보겠다고 애를 쓰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되는가요? 그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하나님 물꼬를 틀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는 것이지만 그래 결국은 교회의 문제가 우리 국가의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깨어나면 국가는 회복돼요. 결국 이렇게 지금 경기가 어렵고 어떤 우리나라 좀 이렇게 좀 여러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교회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어 보니까 인간적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 대형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자기 개인의 욕심들을 추구하잖아요. 얼마나 큰 교회들이 욕심을 부리는데요. 좀 나누고 찢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보다도 개인이 아성을 쌓고 카인과 똑같은 거예요. 애녹성을 쌓는 거예요. 애녹성. 그리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좀 대단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다 부질없어요, 여러분. 다 부질없고 다 마지막 가보면 다 어떤 열매를 보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꼭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마지막에 꼭 그 열매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형교회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성공한 목사님들 가운데 마지막에 아름다고도 귀하게 하나님 부름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몇 사람 안 돼요. 이번에 그 박 목사님 이제 좀 돌아가셨는데요. 100세가 좀 넘으셨던가 그러시는데 온 지금 교계가 그분을 추앙하고 그러잖아요. 멋지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아름답죠.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되냐, 몇 명이나.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많지가. 여러분도 아버지 부름받는 그날,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름을 추앙하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참 아깝다. 참 저분은 귀했다. 그렇게 성도들이 여러분들 보내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하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래 보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제가 만일에 누군가는 이제 저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참 고집스럽게 성경만 연구하시면 가셨다. 이렇게 한마디 해준다면 좋겠죠. 그거면 뭐 만족하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또 입관하고 하관하고 보내드릴 때 아쉽지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제 마음속 양심에
이런 것들이 딱 이게 뭐 얹혀 있는 느낌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예배인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 나쁜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 목회자의 이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떨지 몰라도 목회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유족들을 또 유로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유족들에게 잘못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딱 얹힐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요, 참 그분도 불행한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목회자가 근심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냐. 정말 여러분들 보내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보내드릴 수 있다면 그 모든 성도로 여러분 신앙을 자랑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을 보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보내드릴 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천양만 저렇게 살다 가버렸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제 이 영혼 속에서 그러면 너무 아쉽죠. 목회자라서 아쉽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정말 그 지적 동의 수준, 지적 동의하는 것, 예수님 내가 믿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셔. 말씀이 그런 거네. 이 지적 동의 수준. 이 정도는 아니어야 됩니다. 지적으로 물론 동의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 지적 동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화합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적 동의 수준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적 동의 수준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이요 머리는 굉장히 커졌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뭐 머리 커지기로 얘기하면 뭐 상당히 커졌겠죠. 늘 깊은 진리 말씀을 배우니까 굉장히 커졌을 텐데 여러분들 그거 지적 동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예수님의 뭐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지 모르지만은 그의 지적 동의 수준에서 고백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 여러분 그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귀신이요. 귀신. 여러분 그 본문 아시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귀신들도 그건 알아요. 귀신들도. 그건 지적 동의죠. 근데 여러분 귀신들과 우리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귀신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지적 동의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거룩성이 나올 수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령의 9가지를 못 맺어요. 하나님의 속성인 성령의 9가지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들과 마귀와 사단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부수고 죽이고 거짓말치고 사기를 치는 것이죠. 영혼을 약탈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적인 부분과 거룩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진리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고백한 게 아니라고요. 귀신들, 사단 마귀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 지적
동의의 수준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좀 방주를 지는 시간입니다. 또 말씀 붙잡고 그래 부지런하게 방주 지어야 되겠구나. 그 시간입니다. 그 길로 나가길 바라고요.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또 우리가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을 살아셔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방주를 지으십시오. 누가 뭐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방주를 지으시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철저히 진리를 어떤 증거해 가고 방주를 지어 가서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들어오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